이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내가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주로 내 형편과 처지와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허락하실까?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들으시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은혜와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허락하실까? 이거하고 나는 지금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좀 도움이 되고 좀 해결이 되는 쪽으로 말씀을 기대하는 것과 당장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237개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안 믿는 사람도 역시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볼 필요가 있죠. 음소거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눌러주세요. 소리가 이렇게 녹음이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김윤숙 지사님, 음소거 부탁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도 육신적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복과는 좀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한계가 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 그 은혜가 임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상황이 우리 인생에 들이닥칠 때 거꾸로 낙심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행복의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또 세상에서 기대하는 바라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이루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살아왔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여고 시절에 또 이렇게 꿈꾸던 그런 인생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녀를 키우고 또 가정을 일구고 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가 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굉장히 낙심하는 상태가 되고 또 절망스러운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노력했던 기대하던 그러나 채워지지 않던 그런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던 나도 나지만 정말 어려움이 와서 돈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데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정말 절망의 끝에 다다르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기대하던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때 사단도 신방 오거든요. 너 끝났지 않느냐? 너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절망 가운데, 한계 가운데 사랑하시는 자들은 일부러 허락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몰아넣는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고통 속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는 그런 인생의 시절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고통 자체죠.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만드는 시간이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절망스러울 때 숨만 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든 나를 만나기가 싫어서 명품으로 휘감고 또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잠깐 자기를 잃어버리고 또 어떤 취미 생활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절망의 순간이 올 때 진짜 숨만 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지지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난데 그런 나를 막 열등감 느끼고 막 상처받고 나는 막 패배했다고 완전히 낙오됐다고 실망하는 그 가장 먼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납니다. 거꾸로 사람들에게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고 환경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진짜 답이 되지 않는 거죠. 가장 실패하고 무너진 것 같고 절망의 상태가 됐을 때 대부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좀 수단으로, 재료로 붙잡을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절망의 순간이 오면 숨만 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숨만 쉬고 있는 아주 연약한 물 밖에 놓여져 있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에 거짓말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고통 속에 두신 이유,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삶이 계속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언제쯤 내 삶이 회복될까? 물론 그런 기대감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인생 속에 만나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인생의 답을 주고 또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서밋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를 바로 그 시간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80년을 허비시켜서라도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응답,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의 삶은 목적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할 수도 있는 상식의 영역이 되죠. 세상의 모든 배경과 조건들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이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고 혁신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나고자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꿈꾸던 여고 시절에 여학생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아주머니가 돼가지고 그냥 애들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닌데 거기에 목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10년 안에 우리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자기 인생을 살 때 그것도 또 뒤에서 간섭하려고 하죠. 그거 말고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모로서 당연히 돕고 지지해주고 또 사랑해줘야 되지만 진짜 나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회복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생의 길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계 속에 왔을 때 더 수렁에 빠지는 그런 길을 걷게 되죠. 조금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리고와 같은 단단한 성 같아도 구약의 말씀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었거든요.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 안에 그 라합을 만나서 보니까 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전부 낙심 속에 있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 이 여리고 성 안에 그 대단하게 보였던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단단한 배경 속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 있다. 우리가 만나고 있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상식의 영역에서 굉장히 우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거꾸로 우리는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은 결국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재앙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불안한 시기를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그거를 감추고 신념으로 포장하거나 최선을 다한 어떤 사회적 지위로 포장하거나 일로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반드시 사단에게 속게 되고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세상은 눈에 보이는 모습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공허하고 가장 솔직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서 인생의 조건들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속에서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왠줄 아세요?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속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신 축복은 뭐냐면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재앙이 오기 전에 완전한 멸망이 오기 전에 그들을 회복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꾸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최고의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축복을 경험하고 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나를 향한 또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이 있거든요. 또 내게 맡겨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찾아집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에서의 유익한 삶을 위하여 제목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달라고만 하니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제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세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데리고 가서 좋은 거를 사주려고 하면 애들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 자기가 좋아하는 불량식품을 사달라는 겁니다. 막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면 나는 좀 아이에게 좋고 가격이 나가더라도 뭐 그런 거를 좀 사주고 싶은데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 그래, 알았어 하고 사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 내가 오늘 소원하는 목적을 이뤘다고 좋아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닐까. 세상에서의 안전한 삶, 성공된 삶, 행복한 삶, 이것을 위해서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실상 기도 제목을 많이 주지 않고 한 가지만 줬습니다. 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전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축복,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인도받게 하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다 끝났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만 주셨어요.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성공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 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세상에서의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한 제목보다 인생의 가장 절망된 순간이 오고 눈물도 흘릴 수 없을 만큼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숨만 쉬고 있는 내가 발견되거든요. 그때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으려면 복음의 내용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한 몸이 되어 사단의 배경 속에 세상의 권세 아래서 멸망 속에 걸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길은 세상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설명하시고 구약에 말씀해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설명하셨는데 약속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더 쉽지 말씀으로 약속한 대로 우리와 똑같은 아들의 격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이루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 세상과 멸망에서 해방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굴복하신 격이 되는 거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사망 안으로, 죽음 안으로 걸어가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천지를 창조하는 게 훨씬 더 쉬우신데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기꺼이 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메시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사는 길로 승천하셨고 재림주로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순간이 왔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단과 세상의 배경에서 죽게 된 겁니다. 영원히 해방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생명의 축복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나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허락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맛보게 되면 성경을 볼 때 복음의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내용을 외워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경험시켜 주신 증인으로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말씀을 쭉 보고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우리 인생에 보여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면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온 문제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길을 제시해 줘야죠. 내게 그 증거가 실제가 경험되어졌을 때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얘기해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겸손히 섬기면서 이 축복을 알려줄 수밖에 없겠죠.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넌 아직도 이건 모르지 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막 이렇게 너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런 투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 하루에 살아야 될 일,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그냥 오늘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오늘, 삼오늘을 누리는 축복을 이제 매일 누리게 되면 불신앙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거는 샤머니즘과 비슷합니다. 무속인들에게 가서 점괘를 얻듯이 특정한 어떤 단어를 붙잡듯이 이거 해 저거 해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와 말씀과 이 전도의 축복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나만 뒤처진 게 아닌가. 나만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녀를 볼 때도 우리 인생을 볼 때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맛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만 계시는 것이고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이 경험한 지식의 총량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만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까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전도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맛보면 아무리 연약한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주관하시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될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 날까지 정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또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혼자 믿음 안에 서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 속에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져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의 기본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나는 장재현 집사님을 믿는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사람 간의 약속이나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적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좀 센 분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혼자 인도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돼서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우리가 주관하는 것 같아도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혼자서 살아남는 기도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본이 있는 사람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가득 차고 흑암의 문화가 가득 차더라도 그 시대와 또 그 분야와 그 지역과 그 인생과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그루터기에서는 새순이 일어나서 그 새순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분야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문화를 전달하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의미하는 의미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회복시키려고 남겨놓으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사화복의 주관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안 보이지만 그루터기로 거기서 일어나는 새순으로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흩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숨겨둔 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과 제자를 남길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 우리를 남겨두셨고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하는 경계하는 자로, 그리고 농부는 먼저 곡식을 추수해서 어, 자기도 그 곡식을 먹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람 살리는 농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아도 믿음 없이 흔들리고 있으면 정말 이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좀 어려움이 와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너무 흔들리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그래서 틀린 시계보다 고장난 시계가 낫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장난 시계는 그래도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틀린 시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 종일 틀려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경험되면, 체험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앙하지 않게 돼요. 가장 절망의 순간이 왔다면 드디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거꾸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할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순수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죽는 것까지 정해놓고 인도하십니다. 암 걸린 사람 보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이죠.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실감 안 나겠지만은 모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뭐가 겁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은 보장돼 있죠.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더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정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또, 또 정해진 날 나를 불러가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 또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현장을 두고 같은 사명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요, 기적 같은 만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게 기적입니다.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할까? 그게 틀린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어렵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지금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이런 인생의 시기를 경험하게 하실까? 여러분, 나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우무한 응답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건데요. 이 믿음을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광야길에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있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어느 것이 이기는지 보여주시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 인도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세상 배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건져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의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 줄 때 우리가 영적인 인턴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말해줄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세상의 배경을 이길 수 있다. 초월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인턴십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온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빛처럼 소금처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급할 거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100년 동안 노력했던 그 일을 단 1초 만에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정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허락해 주셨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성령으로 조명되어질 때 편안하고 행복한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범위를 넘어서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주변은 물론이거니와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는 237개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낮게 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구나. 우리를 죽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구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숨 넘어갈 때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는 깨닫습니다.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깨닫습니다. 차 사고가 크게 난 뒤에 아니면 큰 병에 걸렸을 때 사건과 사고에 직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절박하니까 주여 하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 분들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에는 차 받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쌩쌩할 때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 친구는 차에 받쳐야만 기도하는구나. 암이 걸려야만 기도하는구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믿는구나. 그러면 계속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평범할 때 미리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내 육신적인 것을 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어렵다. 하나님이 더 축복하면 헌신하겠다. 더 축복하면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을 섬기는 것과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과 여러분의 교회가 건축을 한다. 중요한 선교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올인하고 생을 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컨셉이 있어야죠.
그죠? 집을 그냥 막 뚝딱뚝딱 짓습니까? 인생의 집을 설계를 해야죠.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방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선교지로 주신 나의 현장 속에 또 세계복음화의 현장 속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두고 우리에게 오늘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열심히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로부터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진행하시는 방법을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완성되어진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건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왜 나는 계속 고통 속에 있을까? 왜 나는 응답이 없는 이런 시기를 계속 보낼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해하시면 곤란하죠. 정말 중요한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시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서밋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내용을 합쳐서 살릴 수 있는 영원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누레이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있는 병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영적으로 한계 속에 있던 사람들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의 심령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 속에 있던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